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또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제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는데 어머님을 또 앞으로 부활 승천하실 것을 분명히 아시고 어머님을 모시기가 어렵게 됐으니 이제 사도 요한에게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아주 사랑하셨던 걸 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아주 귀하게 여기셨던, 효도하셨던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십계명에 보면은요,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계명은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인간에 대한 것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간에 대한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예수님도 부모님을 잘 효도하려고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음이 맑아지고 고와지려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마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내 부모를 무시하라, 멸시하라. 내 부모를 세상에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근데 출애굽기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시고 신명기에도 말씀하셨는데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를 먼저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에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초대교회 언급합니다. 감옥에서 있으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메시지가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6장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까지 권고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복을 내 생각대로 내 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불효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의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긍휼히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부모님을 봤을 때,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부모님이 글을 잘 못 읽으시고 그러니까 괜히 마음 가운데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무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밥을 할 줄도 모르고 무시하는 사람이 글 못 읽는다고 무시하는 그 상대가 밥을 잘 하시고 또 저를 꼭 목욕도 시켜주시고 어떻게 옷도 갈아입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꾸짖어 주시고 그 경우도 알고 또 아시는 것이 친척도 다 알고 무슨 사촌이다 삼촌이다 이거 다 아시고 그리고 농사 짓는 것도 아시고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야. 근데 괜히 내가 무시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조금 안다고 부모님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안다고 내가 돈 좀 번다고 부모님 무시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버는 것 가운데도 부모님의 것도 있어요. 내 자녀 것도 있고 또 내 손자 것도 있고 손녀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근데 이 부모님께서 이 삼손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사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가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낙타뼈로 수백 명을 죽이기도 했어요. 힘이 아주 장사했습니다. 근데 약점이 있었는데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사랑했어요. 외모가 아주 멋있게 보이니까 들릴라 겉으로 보니까 멋있어 들릴라.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이상하게 들릴라가 자꾸 보이는 거야. 들릴라 그만 들어라. 근데 어쨌든 아버지가 그 여인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삼손이 아버지가 아니 우리 이 동족 가운데 여의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그 동족하고 결혼해야지 그렇게 다른 이방 족속의 여인과 결혼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굳이 들릴라를 좋다고 해가지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이 트로트 가수 가운데 남진 씨인가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이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겉만만 멋있다고 남자냐?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도 마음이 고와야 남자지. 예? 여자분들만 아멘 하시네. 어쨌든 이 음식도 말이죠. 입에 좋은 것도 있지만 몸에는 안 좋은 것도 있더라고. 근데 사람도 이렇게 보면 겉은 멋있는데 속은 별로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구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 예.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자꾸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괜찮은데 믿음이 없으니까 나중에 삼손이 말이죠, 들릴라한테 자기 비밀을 다 얘기해주고, 힘의 비밀을. 그래서 머리가 싹 삭발이 돼가지고 깎이고 난 다음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요, 나중에 그 두 눈이 뽑히고 그가요 다곤 신당에 그 지하에 가가지고 그냥 그 맷돌을 갈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복수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게 얼마나 인생이 부참하게 됐습니까?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저주를 받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가 행했는데 부모님에게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이게 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용 가운데 가만히 읽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한마디 말 안 했다는 거, 부모님을 그냥 무시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도 좀 같이 드는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잠언서 1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그랬어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미련한 자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 예. 마지막 때의 현상은 불효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하지 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말세 현상을 이겨내시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잘 되면은 좋겠는데, 그렇게 잘 된들, 그건 나중에 보면은 부모님에게 고맙다고 하는 것보다도, 감사하는 마음보다도 내가 잘나서 잘 됐다, 이게 더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야 되고 물처럼 마음이 맑아야 되고 이러기를 바라셨어요. 그 예수님 마음을 배워야지.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위험하단 말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으니까. 엘리세상의 아들들은 불량자였습니다. 엘리세상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이 성전에 있는 여인들을 함부로 욕보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순종해야 될 텐데, 또 성전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그런 이 재물들이 있는데 그걸 다 자기들이 빼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계속하다가 결국은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전쟁에 나가서 다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요 90세가 넘어가지고 뒤로 넘어져, 의자 뒤로 넘어져 자빠져서 뇌진청으로 죽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본인들도 저주받고 엘리 제사장도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압살롬은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은 그수랑 달메의 딸 미아가에서 난 아들이었어요. 사무엘서에 보면 압살롬에 대해서 평하는 글이 나오는데,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다윗왕으로 인해서 왕자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금수저로 태어나서 잘 나온 사람, 스펙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왕위가 탐났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아주 몹쓸 불효자가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압살롬은 나중에 도망치다가 자신이 자랑하는 아름다운 머리, 그것이 나무에 걸려 나뭇가지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요압 장수의 창에 찔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저주를 받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상급이 세 번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씀,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성경에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 그래요. 상급.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서 상급을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제물을 바치고자 했을 때 이삭의 순종이 없었다면 제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세에서 약 137세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지게 됐을 때, 근데 이삭의 나이는 그렇다면 한 15세에서부터 37세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제물을 태우는 장작, 그것을 들고 갈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는 그런 청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자신의 심장을 찌르려고 할 때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힘으로 밀쳐낼 수 있을 거예요. 100살 넘은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있으면 강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들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뒤에 손을 매서, 성화에 보니까 뒤에 손을 매가지고 순순히 순종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칼로 찌르려고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한 아들 이삭은 그로 말미암아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락같이 후손들이 많아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성경 말씀 가운데 문학가들이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책 중에 하나가 룻기다는 거예요. 룻기.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기련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동서의 남편 말년도 죽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인 시아버지 엘리멜렉도 죽게 됐어요. 세 과부가 있었는데 그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과부를 불러가지고,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너희들을 결혼시킨들 그게 되겠느냐, 인생 다 끝날 텐데, 그러니까 너희 갈 길을 가라 그랬어요. 갈 길을 가라 그랬더니 동서 오르바는 자기 갈 길로 가게 되고 룻은 그대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랬어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갔더니 이스라엘 땅에 도착해서 지내는 동안에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사이에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됐고,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상급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상급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병상세례를 여러 곳에 했어요. 병상세례. 그러니까 병상세례 하는데 어느 집사님은 우리 시아버지를 병상세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90이 넘은 시아버지의 병상세례를 이렇게 해주는데 보니까 이 시아버지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 분명하게 답변을 똑똑하게 하시더라고요. 병상세례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습니까? 앞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자꾸 하시더라고. 그래서 병상세례를 드렸는데 가만히 그 과정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며느리 집사님께서요 이 시아버지를 얼마나 공경했으면 살아오시면서 3, 40년 동안 계속 공경하고 애써서 헌신하고 그랬더니 며느리 말이라면 다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공경하니까 마지막 순간에 아버님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영원히 사는 길이 있으니 예수 믿고 영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공경했어요. 마음이 다 열려지게 되고 이 며느리 말이 진짜구나 믿었어요. 또 아드님 말도 또 그렇게 믿고서 아버지가 또 세례받는 걸 볼 수가 있고 병상 세례할 때 보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 그냥 되는 게 아니야. 효도하니까 결국 부모님이 영생의 길로 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효도할 때 부모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 기도하면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제가 어르신들 가정에 이렇게 신방 가면은 아주 어르신들 가운데 자녀들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자녀들을 위해서 자랑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자녀가 말이지 나를 위해서 매일 전화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 기뻐가지고. 근데 그 모습이 말이죠 아주 행복한 모습이 얼굴로 확 다 들어지더라고. 또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하더라고. 고맙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봤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우리 어르신은 뭐 귀한 선물 우리 자녀들 줬는데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꼭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근데 돈이 제일 좋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돈이 제일 좋더라고. 그러니까 돈은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사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뭐 비용이 작더라도 적은 거라도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되겠어요? 공경할 시간도 짧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잊지 말아야 될 부모님의 자녀 사랑이 있는데 고려시대에 고려장의 풍습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모자란 시대였으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을 깊은 산속에다 그냥 버려두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시라는 거죠. 어느 아들이 부모님을 지게 지고 저 산골짜 깊은 곳으로 갔어요. 산골짜 깊은 곳으로 가는데 그 어머니를 거기다 내려놓고 어머니 여기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려고 가려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아들아 내 말 꼭 들어라. 네 뭐예요? 아들아 내려갈 때 그 내가 올라오면서 가지를 다 꺾어놨는데 그 가지가 꺾인 것을 보고서 그대로 내려가라. 길 잃어버리지 말아라.
아들은 어머니를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거기 왔는데 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들의 생명이 걱정되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걱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다 퍼져서 왕이 듣고서 앞으로 고려장 하지 마세요. 명령을 내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표현합니다.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랬어요. 저 강원도 인제에서 개척교회하고 목회를 할 때 저희 큰딸을 낳았는데 큰딸이 이렇게 몇 개월 됐는데 보니까 폐렴이 걸려가지고 자꾸 기침을 하더라고. 근데 그 밤에 말이죠. 어떻게 차도 없고 하여튼 발을 동동동동 굴러가면서 참 어떻게 이제 걱정되고 막 그냥 많이 그랬는데 딸 대신에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더라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버지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용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아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잔치도 베풀어주고 아들을 안아주고 아버지의 사랑이 큰 사랑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크신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이 행하시는 그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까? 그걸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웃 농장에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딸을 데리고 80km나 떨어진 병원을 찾아갔던 이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세계 금메달을 딴 육상선수 윌마 루돌프의 어머니는요, 아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소아마비로 고생하는 그 딸을 위해서 병원에 3년 동안 갔습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 설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는 그날부터 딸을 데리고 근처 공원에 나가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연습을 시켰어요. 두세 걸음도 걷지 못하고 울며 괴로워하는 딸에게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영원히 걷지 못하니까 너 할 수 있어. 어머니는 절대 포기 안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포기했어. 못 걸을 것 같아. 근데 어머니는 포기 안 했어. 너 지금 포기하면 영원히 걷지 못해. 너 할 수 있어. 매일 그냥 걷게 하고 막 아주 힘들게 걷게 하고 막 눈물로 이를 악물고 걷게 했는데 혼자 8살 되었을 때 절뚝거리며 혼자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고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생이 되었고 단연거리 육상선수가 되었고 학교에서 가장 빠른 선수가 됐고 1960년대 이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여인은 미국 대표로 올림픽에 참가해가지고 100m, 2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됐고 400m 계주에서 독일 선수를 앞서가는 독일 선수를 제끼고 1위를 미국 팀에 주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포기했더라면 엄마의 사랑은 포기가 없어요. 엄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